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결혼이 무엇인가 창세기 1, 2장에 나온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결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설교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현재 목회자들이 가정생활이 어떤지를 알고 잘 알지 못해도 스스로 본인이 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고 설교하는 것이 매우 곤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나 장로를 택하는 조건 중에 순종하는 자녀를 두고 가정을 잘 다스린 자여야 한다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목회자 중에 자녀와의 불화 가운데 있거나 또 가정의 어떤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목회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거나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마 장애로 인해서 이런 측면이 더 부족한 점이 많기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재영이 연이가 결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두세 차례의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저 역시 이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이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록 연애하면서 오래 살겠어도 그리고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생활하고 결혼해서 생활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더욱더 많이 힘들고 갈등하고 괴롭고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는 어, 유튜브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참 미워했는데 나중에 보면 본인도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집살이 모지게 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것과 엄마한테 불만이 있었던 딸이 나중에 더 엄마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장애 때문에 또 여러 이유로 간에 아마 우리 어, 자녀들하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함께 뭐 일상생활을 대해서 함께 나누거나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시간을 나누거나 또 생각을 나누는 데야 좀 더 발전해서 감정과 같은 이런 정서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나 전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알아서 생활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이런 것,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봐왔던 엄마, 아빠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있든 부정적으로 있든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것이 본인은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결혼하거나 또 자녀가 생겼으면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경우에 따라 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하든지 간에 정말 진지하게 결혼, 가정, 또 자녀에 대해서 뭔 장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검토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성경적 메시지 속에서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장래의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 시리즈와 함께 중간중간에 지금 미국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이 분야로 있는 책들을 100페이지 미만 정도 되는 책들을 제가 몇 권 거의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나눠주면은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결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제정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공의와 사랑과 또 인자와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마음과 영혼 속에 켜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였다가 여자일 수 없고 여자에 있다가 남자일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성호르몬 주사를 맞고 외과적 수술을 해서 겉으로는 비슷하게 변했을 수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양만 변했습니다. 물론 성정체성을 갖는 것은 어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수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어, 경멸할 대상이 아니고 위해 줄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한 성만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는 다음 설교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떤 우열적 존재가 없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좀 더 열등하고 또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무시해도 안 되고 더 확대되면은 어떤 서구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선호하고 제3세계 사람들이나 또 출신이 어딘지 재력이나 또 캐리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담지자이기 때문에 무한히 존중을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청지기적 직임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어떤 자녀를 많이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고 28절에 21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바닷물과 또 이 공중에서 새와 또 물고기들이 충만하게 할 때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자녀를 많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서 있는 문화나 문명을 일으켜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첫 번째 일이 창세기 2장 19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불러왔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주고 어, 들짐승과 새들을 관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19절, 20절 앞뒤로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 날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이었는데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낫굿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혼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첫 번째 사역,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불러왔을 때 이름을 짓는 사역, 그 앞과 뒤에 똑같이 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베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 아마 여기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다 준수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독하고 누군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 사명, 각자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사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처음에도 나오고 사역을 하고 사역 끝났을 때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 속에서 제정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 돕는 배필이 뭐냐 하는 것과 아담이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는 것,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돕는 배필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21번 쓰였는데 15번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킵니다. 그 대부분은 절망이나 고통의 시기에 도움을 주는 것,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라서 남자를 외로움에서 구출하고 고독에서 구해냅니다. 결혼에서 남자, 여자는 단지 남자와의 관계에서 제2의 남자, 제2의 여자,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필요한 육체적인 해부학적 장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그를 위해 적합하다. 그에게 적합하다. 그의 앞에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병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극과 극을 이루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쪽이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가운데 양성을 띠는 전, 저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음성을 띄어서 돕니다. 양자와 양성과 음성 사이에 전자 기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다 비었지만은 그 공간에 다른 어떤 것도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됩니다. 양성과 음성이 없으면은 원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도 서로 다른 극이지만은 그 속에서 나오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고독과 또 어떤 일을 할 때 힘듦을 같이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상호 사랑과 행복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깨끗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리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약한 줄도 몇겹 같이 되면 안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친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의 핵심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속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부 관계가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는 동반자, 그런 우정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쓰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한 데서 좀 더 드러납니다. 이것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단순히 어떤 혈연적 유대를 하기라는 것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 살은 약함을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육체요는 연약한 것이라고 말할 때 살로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뼈는 강함을 얘기합니다. 아벨에게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꽤 강성한즉 우리 떠나라. 그때까지 뼈가 쓰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상태에 있어서 둘 다도 해당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해당될 수 있는, 어떨 때는 Y일 수도 있고 X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든지 어느 한쪽이든지 병이 나거나
건강할 때든지 풍족하거나 부족할 때 서로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서 강철 같다는 말을 듣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을 했죠. 그러나 다치고 나서는 거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은 아마 27년 동안 재영이 엄마가 어떻게 강한 면을 또 담당해 주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과 한다는 것에 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언약적 관계에서 쓰였습니다. 떠나다는 것은 예레미야 2장 16절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여기서 버리고가 떠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서도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투명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버린다는 거죠.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고 딴 데로 간다 하는 게 떠나는 것이고 합하다는 어, 그 반대입니다. 언약 관계에 충실하다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합하다에서 쓰였던 신명기 10장 2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에게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하고가 합하다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여자와 합하여 합하와 같습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 관계에 충실하는 것에 충실하겠다는 서로 간의 굳은 약속이고 또 결속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를 떠나 하는 것처럼 부모 관계보다 더 우선해서 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서 충실한 것처럼 서로에게 그런 충실한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생활하게 되면 아주 제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적 관계 속에서 충실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혼의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한 몸, 한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헬라어처럼 헬라 문화처럼 어, 영혼과 육체가 히브리 관습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몸은 전 인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감정이나 정서를 공감하는 것, 서로 관심 있어 하는 것, 서로 목적을 가지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의 연합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모든 영역에서 가장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 결혼과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원래 창조 때 가졌던 결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지금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또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전체를 보는 것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지. 한 몸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고 부모를 떠나서 가는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든지 다른 이성이든지 다른 관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불가침성을 말하고 또 배타성을 말합니다. 배타적이라 할 때 크루시브라는 영어가 신문에 쓰이면은 독점 보도할 때 독점입니다. 딴 데는 없고 거기만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너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당사자들은 어떤 성적인 거로 외도를 하고 뭐 간음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의 어떤 측면에서도 배우자보다 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오피서 스포츠 저기 어떤 직장 배우자란 말을 쓰죠. 어떤 서로 뭐 남편이나 또는 아내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직장에 있는 다른 이성과는 뭐 어떤 긴밀하고 플라토닉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로서 서로 믿고 돕지만은 로맨틱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성과의 관계도 부부 사이에 있었던 불가침성의 관계, 배타적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 때 제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확정하신 결혼 언약을 어기는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은 와, 그렇게 좋은 부부 관계가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 이 결혼 언약에 충실한 부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반대로 수많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부 관계가 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왜곡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볼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 인간을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것,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주신 모든 사역을 청지기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 돕는 배필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가장 서로 협력하는 우정의 동반자로 삼아 삼기를 결혼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결혼 관계는 어, 하나님 지정하신 언약 관계에 충실한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는 정서적 공감, 관심, 목적 모든 영역에서 가장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것은 다른 어떤 관계와 비교했을 때 불가침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